허도령 이야기. 옛날 아주 오래전 맑은 강물이 땅을 감싸고 아름답게 휘도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오손도손 지내는 화목한 마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화목했던 마을에 이유 모를 역병이 돌아 사람들은 죽어났고 땅은 메말라 농작물도 모두 병들어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자제였던 허도령은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물심양면 온 힘을 다했지만 고난은 날로 깊어갔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느 때처럼 병든 마을 사람을 돌보고 밤늦게 지친 몸을 뉘인 허도령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깊은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속을 거니는 꿈. 그러나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다리가 울렁거려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안개 너머로 섬뜩한 안광이 번뜩이는 무언가가 서서히 허도령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맹수처럼 날카로운 눈매로 허도령을 노려보며 짐승처럼 네 다리로 커다란 발을 옮겨 성큼성큼 다가오는 두 존재. 허도령은 위압감에 도망갈 생각은커녕 두 다리가 얼어붙은 듯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두 존재는 밀려드는 안개와 같이 우뚝 멈춰 서 있는 허도령의 곁으로 다가와 맴돌았습니다. 인간이여, 오만하고 방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탐욕하고 가늠하며 사륙을 통해 세행을 연명하는 인간이여, 어찌 세상을 정화하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가? 허도령은 무어라 말하려다가도 매서운 눈매의 말을 삼켰습니다. 내가 오만방자한 인간들을 벌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니 벌에 마땅하나 그 심성이 갸륵하여 너로 하여금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려 하니 진정 마을과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면 잘 새겨듣도록 하여라. 허도령은 두려웠지만 어쩌면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넙죽 엎드렸어요. 그런 허도령의 마음을 아는지 한 존재가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의 재앙을 멈추고 싶다면 달이 12번 차고 기울기 전에 깨끗한 몸과 마음가짐으로 산에 들어가 인간의 악한 마음을 12개의 얼굴에 담아라. 그때까지 마을에 도는 역병을 멈춰주도록 하겠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거나 기한을 넘긴다면 그땐 지금보다 더 끔찍한 방식으로 내 놈들을 벌할 것이다. 또한 지금부터 네가 얼굴을 모두 완성하기 전까지 아무도 너의 모습을 보아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내 놈에게서 소리를 가져갈 것이다. 이윽고 안개가 흐르듯 허도령의 몸을 감싸며 휘돌더니 이내 허도령의 입을 비집고 몸 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허도령은 고통에 몸부림치다 화들짝 꿈에서 깨어났어요. 허도령은 자신의 방을 둘러보곤 꿈에서 깨어난 것에 안도했지요. 순간 허도령은 자신의 목을 무언가 쿡 막고 있는 듯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음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세상도 쥐 죽은 듯 고요한 것을 깨닫고 그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허도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닌 사실이라면 이것이 마을에 퍼진 고난과 역병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허도령은 꿈속 존재들의 말대로
탈을 만들기 위해 남몰래 준비를 마치고 편지 한 장을 남기며 보름 달빛이 아름답게 내려앉은 기와 아래 아직 주무시고 계실 부모님의 방을 향해 절을 올린 후 집을 나섰습니다. 허도령은 산속 깊은 곳, 예전에는 산신제의 제기를 모아놓는 곳이었으나 이제는 잘 쓰이지 않는 초가집에 자리를 잡고 입구에 금줄을 친 후 바로 탈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죄를 담아 탈을 만들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허도령은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꿈속에서 보았던 존재를 먼저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무엇이든 꿰뚫어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매서운 눈매와 인간의 죄를 부르짖으며 사납게 외치던 큰 입, 그리고 맹수처럼 수북하게 난 털까지. 그렇게 한 쌍의 암수 주지탈이 완성되었습니다. 주지탈을 만드는 동안 허도령은 그들이 말한 인간의 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만하고 방자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탐욕하고 간음하며 사륙을 통해 생을 연명하는 인간의 모습이라. 돌이켜보면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며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무언가를 탐욕하고 제 잘났다 으스대며 맛과 가죽을 위해 가축을 기르고 죽이며 동물을 사냥하니까요. 이에 허도령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본따 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자하면서도 때론 권위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며 양반탈을 가끔 마을에 내려와 고기와 술 시주를 받아가며 여색을 탐하는 불량한 스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파괴승 탈을. 그렇게 허도령은 이후로도 다양한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선비, 분해, 초랭이, 할미, 백정, 총각, 떡다리, 별채탈을 만들었고 11번째 얼굴로는 자신의 연인을 생각하며 각시탈을 만들었습니다. 각시탈을 바라보며 벌써 한참 동안 만나지 못한 연인과 마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에 잠긴 허도령. 그러나 어느덧 마지막 12번째 달이 기울기까지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으니 허도령은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으로 우유부단한 자신의 모습을 담아 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허도령의 연인 무진생 김씨 처녀가 1년 가까이 자신에게 인사도 없이 사라진 허도령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알아낸 것이라고 해봤자 평소 친분이 있던 도련님 댁 카인을 통해 도련님께서 마을을 구할 방도를 찾아오겠습니다. 라는 서신만 남기신 채 하룻밤새 사라지셨다는 것뿐. 이제 곧 도련님께서 사라지신 지 꼬박 1년째가 다가오는데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착잡해진 김씨 처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화산 신령님께 도련님의 무사 귀환을 기도해야겠다며 산길을 따라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신각으로 향하는 길은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을 받지 못했다는 듯 잡초가 무성하고 땅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새로 생긴 사찰로 인해 마을 사람들 모두 산신각을 찾지 않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요. 김씨 처녀의 옷과 피부는 거친 나뭇결에 베어 어느새 상처 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씨 처녀는 그에 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에 간절함을 담아 꿋꿋이 길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올라 어느덧 산신각에 가까워 올 즈음
김씨 처녀는 무언가 기묘한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언가를 긁어내듯 날카로운 소리. 김씨 처녀는 산중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에 잔뜩 겁을 먹었지만 이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허름한 초가집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초가집 앞까지 다가간 김씨 처녀는 문에 귀를 대어 보았습니다. 소리는 확실히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두근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여전히 긁어내듯 기묘한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김씨 처녀는 침을 꼴꺽 삼키고 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엿본 그 너머에는 김씨 처녀가 찾아 헤매던 허도령이 무언가를 열심히 깎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허도령을 찾았다는 반가움에 김씨 처녀는 두려움은 잊은 채 문을 활짝 열며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허도령은 처녀가 온 것도 모른 채 여전히 무언가를 깎아내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김씨 처녀는 그런 허도령의 모습에 묘한 위화감을 느끼면서도 허도령을 향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김씨 처녀의 손길에 허도령은 흠칫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도령은 잠시 놀란 듯 멍하더니 이내 김씨 처녀를 알아본 듯 반가운 미소를 보이며 처녀를 와락 안았습니다. 그때 고요하기만 했던 허도령의 귓가에 어떠한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금기를 범하고야 말았구나. 약속대로 네 목숨을 거두고 역병을 재개할 것이다. 허도령은 돌연 김씨 처녀를 밀쳐내었습니다. 처녀는 갑작스러운 허도령의 행동에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천둥과 같은 소리가 지축을 울렸고 김씨 처녀가 놀라 웅크린 몸을 펴고 허도령을 바라봤을 때 허도령은 이미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의 역병을 잠깐. 존재는 안개처럼 사뿐히 내려와 허도령의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 곁에는 자신들을 본따 만든 주지탈들을 제외하고도 양반, 선비, 초랭이, 분해, 파계승, 백정, 할미, 총각, 떡다리, 별채, 그리고 각시와 턱이 없는 이메탈이 있었지요. 김씨 처녀는 이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여전히 허도령을 품에 안고 울고 있었어요. 금기는 어겼지만 보아하니 탈은 다 만든 것 같군. 그렇다면 이자의 목숨을 거둘지언정 역병을 재개하는 것은 약속과 다르지 않겠는가? 무슨 소리인가? 이 턱도 없는 탈이 어딜 봐서 다 만들어진 것이란 말인가? 자네도 알겠지만 이 마지막 탈은 그가 그 자신의 모습과 죄악을 담아내고자 만든 것일세. 그렇다면 그 스스로를 담고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는가? 그렇다 해도 금기를 범하였으니 탈을 다 만들었다 한들 자격을 잃은 것 또한 사실이니 가벼이 넘어갈 수는 없네. 숫주지의 완강한 태도에 암주지는 잠깐 고민하더니 이내 말을 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 마침 금주를 넘은 인간이 아직 이곳에 있으니 이자에게 선택권을 주면 어떻겠는가? 전말을 알려주고 그 또한 금기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으니
자신을 희생한다면 역병을 재개하지는 않겠다 묻는 게지.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데 급급한 이기적인 인간이 타인의 안녕에 자신의 목숨을 걸 리가 없지 않은가. 답이 뻔한 내기를 하다니. 좋네, 그렇게 하세. 난 말하기 없기에. 말을 마친 주지들은 이내 허도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김씨 처녀의 곁에 나타나 말을 건넸어요. 김씨 처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주지의 말을 경청하였지요. 사건의 전말을 듣곤 다시금 허도령을 끌어안으며 오열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눈물을 멈추곤 주지를 향해 절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자님들이시여, 미천한 제 목숨으로 죄업을 씻고 마을 사람들의 내일을 구할 수 있다면 어찌 아낌이 있겠습니까? 모쪼록 제 숨을 거두시고 노여움을 풀어주시길 바라옵나이다. 김씨 처녀의 울음 섞인 그러나 결연하고 또렷한 음성에 숫주지는 혀를 쯧 차곤 연기와 같이 사라졌어요. 암주지는 옅게 웃곤 김씨 처녀를 향해 말했지요. 인간이여, 그대의 희생은 후세 오래도록 길이 남을 것이다. 숭고한 마음에 대한 답례로 그대가 앞으로의 내세에서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마. 김씨 처녀는 다시 허도령을 품에 안았어요. 이윽고 초가집은 밝은 빗줄기에 휩싸였고 빛이 사그라들었을 때 주지는 이미 왔을 때와 같이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중턱에서 울려 퍼진 굉음과 뒤이은 섬광에 마을 사람들이 초가집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모습을 닮은 탈과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는 허도령, 그리고 그런 허도령을 품에 안고 숨이 멎어 있는 김씨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며 위령제를 지내 그들의 넋을 기렸고 마을의 안녕을 빌며 두 사람의 넋을 달래기 위해 허도령이 만든 탈을 쓰고 신명나는 별신굿을 펼쳤답니다.